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살 수 없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의 몸에는 건강의 유무를 떠나서 나이의 어떤 상관과 나이와 상관없이 또 성별과도 상관없이 우리의 몸에는 암세포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나이 드신 분이건 또 어린 아이건 또 젊은 사람이건 남자건 여자건 누구하고 상관없이 이런 암세포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암세포가 만들어지기는 만들어지는데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이런 암세포가 NK라는 세포에 의해서 제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세포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N세포가 탁 나가서 공격을 해서 이 암세포를 다 제거합니다. 그래서 이 암세포를 파괴하는, 다시 말해서 이 NK세포는 면역세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면역세포가 의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언제 가장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지, 언제 가장 축소가 되는지 이 연구를 해본 결과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정신적인 고통을 받게 되면 이 NK 수포가 급속도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신적으로 이런 어떤 압박을 당하게 되면 이 몸이 아주 쇠해지고 또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이제 그렇다가 보면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상포진이라는 병을 아실 겁니다. 이게 굉장히 치사율도 높고 이게 매우 위험합니다. 근데 누가 대상포진에 걸리나 했더니 이 면역력이 약한 사람인데, 이 면역력이 약한데 어느 때 그러느냐면 아주 정신적으로 고통에 빠지게 되면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에게 가장 심각한 병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정신적으로 그런 고통을 받게 보니까 우울한 증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젊은 사람이 탈모를 경험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걸로 인하여 암이 걸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삶이 스트레스입니다. 저도 탈모라는 것으로 경험해 보았습니다. 이 탈모가 생겨서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스트레스를 받지 마십시오. 근데 머리를 보는 순간 이 탈모라는 것이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건데, 그 생긴 머리를 보면, 빠진 머리를 보면 또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살아있으면서 이 스트레스라는 것, 정신적인 고통을 안 받을 수 없습니다.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후배 목사 그 한 분은 나이 50에 파킨슨이 걸렸습니다. 파킨슨. 물론 심한 파킨슨은 아니지만 그 목사님을 지난 주간에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보고 형님, 결국에는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런 병이 걸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거든요. 근데 특별히 오늘날 같은 현대인에게는 이 스트레스가 더 많습니다. 예전에 농경사회에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좀 덜했는데 요즘은 관계성들이 아주 복잡하고
이러한 아주 작은 문제 때문에 다툼이나 어려운 문제, 또 정신적인 문제가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특별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무더운 여름철이 되면 사람이 이 감정이라는 것이 더 과격한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문제에 관해서 좀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될까 좀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수훈, 또 누가복음에서는 평지복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의 말씀 중에서 가장 빼어난 가르침이라고 해서 산상보훈이라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있었을 때가 아니니까요. 구약 성경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으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어디에 있냐면 출애굽기에도 있고 레위기도 있고 있지만 출애굽기 21장 24절에서 25절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보복의 원칙입니다. 내가 당한 것을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이겁니다. 이거는 보복해라 라고 성경이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어떤 보복의 범위를 확산시키는 것을 막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한 대 맞으면 한 대 아닌 두 대를 때리고 싶고요. 그보다 더 큰 보복을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눈은 눈으로가 아니라 눈을 당했으면 눈도 코도 피해를 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지 못하게끔 보복의 범위를 정한 것이지 성경이 보복해라라고 말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복의 어떤 확산 내지는 대물림을 방지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겪는 이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나에게, 또 참고 있는 나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시비를 걸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으려고 하여도 참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외면하려고 하여도 자꾸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합니다. 분노가 나오죠. 화가 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하여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분노가 치올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하고만 있자니 왠지 바보가 된 느낌입니다. 가만히만 있자고 하니 패배자가 된 느낌입니다. 자막은 좀 지워주세요. 딱 읽고 나면 참고 견디고 있자니 스스로 용납이 안 됩니다. 야,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가 있는데 정말 화나죠. 저는 가끔 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내가 진짜 싸움을 좀 잘해서 진짜 못된 사람을 한번 좀 때려주고 싶다. 어느 때는 내가 권력을 좀 큰 권력을 가져서 진짜 한번 좀 혼내고 싶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두 번씩은 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회가, 사람들이, 환경이 나를 화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화를 만들어내는지를 몰라요. 눈에는 눈으로 하고 싶습니다. 이에는 이로 하고 싶고, 상한 것에는 상한 것으로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다 같은 마음입니다. 성인군자처럼 그런 생각을 가져도요, 그것이 얼마 가지 않습니다. 아이, 내가 참아야지. 이래도 화가 머리끝처럼. 저도 성격이 좀 이렇게 좀 급한 편입니다. 근데 어느 때는 화가 나면 이걸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따지고 싶고 혼내고 싶고 싸우고 싶은 심정이 다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것이 구약 성경에 있는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율법이었고, 이것은 일종의 의무였습니다. 이렇게 한다 그래서 법으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에 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에로 갚는 것에 새로운 방식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수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아니 성경에 써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써 있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그것까지 하지 말라고? 에이, 말도 안 돼. 그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해도 정당방위가 되는데 이거를 하지 말라고? 아마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있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에이, 이렇게 살 수 없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쉽게 수긍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저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세 가지로 요약해 보면, 그 첫째로는 복수심을 버려야 한다. 마태복음 5장 38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들었습니다. 읽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서울의 한복판에 모텔은 아니고 조그만 여관 같은 거, 거기에서 한 사람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자기를 무시했다고 화가 막 치밀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주유소에 가서 휘발유를 뿌리고 방화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애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왜 그래요? 화가 나서. 또 작년에 아주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부산에서 일가족, 할머니, 아버지, 엄마, 손녀, 이렇게 일가족이 다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용의자나 그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남자친구가 헤어진 거에 대한 복수심으로 그러한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복수심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복수는 복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말하기를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용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설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내 문제가 됐을 때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제가 사회복지를 공부할 때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가 와서 이제 이런 그 보복에 관한 문제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뭐 성폭행을 당했다 뭐 그러면서 이제 사회복지 차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해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호주에서 직접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사람의 딸이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은 참았을까요? 이해했을까요? 용서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강의를 했던 그도 결국은 자신의 딸을 성폭행한 그 사람을 살해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오늘의 결론은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살고 싶지만 복수심을 버리고 싶지만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상한 것에는 상한 것으로 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제가 이 말씀을 설교로 드렸을까? 그거는 뒤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수는커녕 오히려 이렇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라 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뭐 많은 분이 알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줘라. 근데 저는 설교하면서 이걸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제 오른손잡이잖아요. 그죠? 예, 오른손잡이가 여러분의 오른쪽 뺨을 때리려고 하면 오른손잡이가 보통 상대방을 때리면 왼쪽 뺨을 때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의 오른쪽 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때리나? 이렇게 때리나요? 아니에요. 손등으로 때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뭐 뺨을 때리면서 이렇게 때릴 필요가, 이 손등으로 때린다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당시에 이 랍비들이 생각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보다 손등으로 때리는 것이 더 2배로 모욕감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오른뺨을 때린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모욕감을 주는 그 사람에게 왼쪽 뺨도 대주라라는 겁니다. 복수심을 참는 것도 할 수 없는데 나를 직접 그것도 모욕적으로 나의 오른쪽 뺨을 때리는 그 사람에게 왼쪽 뺨도 대주라는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으면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오른뺨을 맞고 그것도 손등으로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이 드는데 보복하는 것은 당연한 그 시대에 참는 것도 힘든데
왼쪽 뺨을 내주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 에이,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어? 당신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는 말만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예수님은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대주라고 얘기하셨다. 그러면서 그가 성경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요한복음 18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경비병 한 사람이 곁에 서 있다가 대제사장에게 그게 무슨 대답이냐 하면서 손바닥으로 예수를 때렸다. 예수님의 뺨을 때린 겁니다. 예수님의 뺨을. 그러니까 이게 손바닥으로 때렸으니까 왼쪽 뺨을 때렸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오른쪽 뺨을 대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만 하신 거다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글을 어떤 사람이 쓴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뺨만 내준 것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내주지 않았습니까? 그걸 단순하게 오른쪽 뺨을 맞거든 왼쪽 뺨을 대주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왼쪽 뺨을 대주지 않았다고 그렇게 성경을 또한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그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필요하면 더 주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에서 41절 보면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자, 40절을 다시 보면 고소하여, 41절은 억지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관계에서 나를 달라고 하여도 내가 줄까 말까 한데, 좋은 친구가 가자고 해도 갈까 말까 한데 억지로 그렇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것 그 이상으로 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절을 다시 한번 보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 겉옷까지도 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표현이 뭐냐면 이제 우리는 지금 생각하면 뭐 속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한 벌 줄 수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당시에는요 이 겉옷은 입을 대용으로 그러니까 지금처럼 옷이 많은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아마도 겉옷이 속옷보다 훨씬 여러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당시에는 겉옷보다 속옷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겉옷을 준다라는 것은 굉장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이 출애굽기 22장 26절에서 27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정령 너희 이웃에게서 겉옷을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가 덮을 것이라고는 오직 그것뿐이다. 몸을 가릴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는데 그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너에게 부르짖으면 자애로운 나는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겉옷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목숨줄과 같은 것까지도 주님이 주라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해서 가는 길도 아니고 억지로 가는 길입니다. 오리를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심리까지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에서 출발해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너희들이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나도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복수심도 버리고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쪽 밤도 주고 또 원수라도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 이상 줄여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 정말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말을 조금 더 하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또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줘야 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한계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참어린자 셋이면 살인도 막는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교수님들하고 때로는 토론을 하면서 때로는 논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것과 실제적인 목회 현장 속에서 그것을 이루기에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은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목회가 글쎄 제가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아주 나쁜 짓을 하는 사람에게 복수하는 마음 여러분 참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왼뺨을 내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속옷을 달라고 하는데 겉옷까지 줄 수 있습니까? 속옷은 고사하고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못하는 일입니다. 쉽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물론 하는 분들도 계셔요.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은 자기 귀한 자녀를 죽인 사람을 용서하셨죠.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설교를 하는 제가 바라봤을 때는 저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살 수 없을까? 물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과연 내가 살 수 있을까라고 내 자신에게 물어봤을 때는 그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솔직히 더더욱 말씀드리면 이렇게 살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렇게 살고 싶지도 않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이렇게까지는 살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내가 참기도 하고 견디기도 하고 하지만 나에게 땀을 때리는 그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나를 고통을 주는 그 사람, 나의 정신적인 그 고통을 주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는 떠나서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겠는가?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 수 있는, 이렇게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는 한 가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부자 청년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 저는 거기에 이 말씀의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예,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내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이때 그 청년이 그거는 할 수 없었거든요.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근심하면서 예수님 앞을 떠납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예수님, 왜 저 사람은 갔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러면 부자는 다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의 해답, 정답을 찾고자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삶의 정답을, 바른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인 저도 효도를 못하면서 성도님들에게 효도를 하라고 설교를 할 때 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지도 못했으면서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양육하라라고 권면하는 것은 더더욱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조금 더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접근하고자 감히 이런 말을, 이런 설교를 정해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오른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뺨은커녕 대들었습니다. 싸웠습니다. 그리고 나를 고소한 자에게 속옷을 달라거든 겉옷까지 주지도 않았고 속옷도 주지 않았습니다. 저의 한계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도 더 훌륭하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어찌 보면 여러분들에게 민낯을, 맨몸을 공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우리가 이렇게 과연 살 수 있을까요? 제가 늘 좋아했던 찬양,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그러나 나는 받기만을 좋아했던.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래서 저는 이 설교의 마지막은, 결론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예수님이 주신 지혜로,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는 조금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것을 행하기보다는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어려운 일이지만, 때로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이기에 예수님, 나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나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내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 자신이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대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살아갈 수는 없지만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렇게 살 수 있기, 그 길을 조금이라도 10분의 1이라도 아니 100분의 1이라도 행할 수 있다면 그것이 주님이 앞에 보여지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의 연약함을 스스로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는 연약한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